주역과 운명. 우리가 운명론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주역이다. 이 역을 파자하여 풀어보면 해와 달의 변화를 읽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말이다. 운명적 결정론의 바탕을 둔 가장 기본적인 점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에 관한 것을 기초로 해석하는 사주추명학이다. 그러나 주역은 바뀔 역이라는 자가 시사하는 바 그대로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믿음 위에서 이룩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 운명 결정론을 단연코 거부한다. 굳이 점술적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동물적 육감으로 갖고 있는 예지 본능을 점괘를 통해 되살려내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주역은 역학의 가장 실용적인 철학 체계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양 사상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음양의 이치를 실제 인생사와 결부시켜 어두컴컴한 본인의 앞날을 어느 정도나마 희미하게 밝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주역은 약 3000년 전 중국 주나라 초기에 이루어진 책이다. 주역은 고대 동양인의 자연관과 인간관, 그리고 특히 각 개인의 운명관을 연구하는 데 가장 기묘한 문헌이다. 주역은 서구적 의미의 논리적인 철학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사유적인 체계인 것이다. 자연계와 인간계에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현상들을 총괄적으로 수렴한 뒤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결과로 이루어진 시적 상징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삼라만상의 변화와 인간의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갖가지 굴곡들을 간결하게 함축하기 위해서는 시적 상징의 수법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시적 상징은 직관력과 상상력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어 우리를 편협한 지규적 사고가 아니라 융통성 있는 상징적 사고 능력을 갖게 해준다. 주역의 저자는 자연계에 천변만화하는 각종 현상들로부터 그 변화와 교역의 법칙을 찾아내어 64개의 괴와 384개의 효의 상징체계를 만든 뒤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어떤 동인을 밝혀내려 했다.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변화의 흐름을 가리킨다. 주역에서 음양의 이론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동원되는 것은 바로 혁신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주역의 최초 저자는 은나라 말 BC 1100년 전에 은나라 왕인 주왕의 복정에 항거하다 7년 동안 옥살이까지 한 문왕이라 한다. 그가 주나라 건국의 기초를 다진 다음 그의 아들 무왕이 결국 은나라 주왕을 거꾸러뜨리고 주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가 옥중에서 구상한 것이 여기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역을 저술한 기본 동기는 혁명적 쇄신에 대한 신념이요 변화의 도에 대한 탐구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다 보면 통한다. 주역은 지금까지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 활용되어 왔다. 첫째는 점술서로서의 측면이다. 인생의 기륭화복을 64개 384요의 상징적 지시에 의탁하여 판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역은 관상이나 사주, 점성술 등과는 한이하게 다르다. 특히 사주의 경우는 생년월일시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된다는 믿음 위에서 성립된 것인 만큼 인간의 노력에 의한 운명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역에 의한 해석의 경우는 막연히 평생의 운수를 점친다거나 일련의 신수를 점쳐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적 조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예측한다. 즉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막바지에 이르러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지을 수 없을 때 본능적 예감과 잠재의식이 시사해주는 상징적 조짐에 의지하여 앞으로의 마음가짐과 행동 방향을 결정지으려는 것이다. 즉 자연의 법칙에 자신의 고민거리를 대입하여 장차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려는 것이요. 그 행동 방향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 운명의 적극적인 창조다. 예로부터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는 체념적 인생관이 동양 민중들 의식구조 밑바닥을 형성해왔다. 하도 백성민초들이 임금의 폭정에 시달리고 굶주림과 재해에 지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천명을 스스로 창조해보려는 노력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막연히 장래의 문제를 점쳐보며 하늘의 뜻을 무작정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운명의 변화주기를 알아가지고 당장의 역경은 무심하고 의연하게 넘겨 심리적 안정을 얻은 뒤 미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려는 것이 역을 이루게 만든 근본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심이란 우리 한 인간의 달관된 경지에 의연한 태도에서 나오는 무계산, 무계획을 가리킨다. 이러한 무심한 달관의 경지 또는 심리적 안정의 경지는 일단 1차적으로 운명의 변전 원리를 해득하는 데서 얻어진다.
밤이 가면 낮이 오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상이 있으면 하가 있다. 즉 천지만물의 운행은 음과 양의 교대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기륭화복도 이와 같다. 궁하다 보면 변해야 되고 변하다 보면 통하는 것이며 통하다 보면 다시 궁해지는 것이다. 즉 궁즉변통인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이치이며 자연의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역 이 심리요법서로서 갖는 1차적 효용은 곤경에 빠진 이가 점을 쳤을 때는 궁즉통의 원리에 따라 앞으로 곧 순경이 닥쳐올 것을 알려주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순경에 들어 오만한 자에게는 곧 곤경이 닥쳐올 것을 미리 경고해주어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앞날을 대비하게 해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역의 두 번째 측면은 일종의 철학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서양의 메타피직스를 형이상학이라고 번역한 것도 주역 개사전 3편에 나오는 형이상자 지도 이합 이지기. 이 말은 형체를 초월한 것을 돌아 이르고 형체 안에 머무는 것을 기라 이른다에서 힌트를 얻은 것인 만큼 주역은 일종의 형이상학적 논리를 상징적 표현으로 응집시킨 동양 철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주역은 영원무궁한 음량의 변화작용을 통하여 우주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주역에서는 이러한 우주의 진상을 도라고 표현한다. 역시 개사전 3편에서 이름 일량 지위도라는 말이 있다.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으로 변하면서 도에 이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라는 상징적 약속어를 통하여 우주의 생성, 발전 원리를 알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서로 대립하지 않으며 철학과 과학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종교, 과학, 철학이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하나의 종합적 사상체계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또 사변적, 분석적, 논리적 조작을 배제하여 실존의 본질을 인간 스스로 파악해내려는 노력의 결집이 바로 주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효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궁하면 통하고 통하면 다시 궁해지는 변전의 원리에 대한 수동적 자각만이 아니라 영원히 통하게 되는 행복의 상태를 능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역의 개사전 하편에 있는 역,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치이자천우제 길모분리라 하였다. 역은 궁해지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그를 도와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주역의 이 두 가지 측면만 가지고서는 역학이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동양인들 개개인에게 미친 긍정적 효용의 측면을 확실히 설명해낼 수 없다. 특히 주역이 갖고 있는 철학적 측면은 후대에 이르러 공리공론적인 성리학에 의해 왜곡되어 오히려 실용주의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전혀 아닌데도 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역을 오로지 상징적인 총체성의 측면에서 새롭고 꼼꼼하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역이라는 것이 단지 운명의 주기를 계시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는 게 아니고 운명을 인간의 초월적인 힘, 특히 인간의 잠재의식에 있는 마음의 힘을 통해 자기 인생의 로드맵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